자, 오늘 예레미야 1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 통독한 연후에 오늘 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예레미야 12장 7절로부터 1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까지 11장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한 선지자의 기대에 찬 사역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며 선포한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였던 백성들이었건만 우리 이미 잘 살펴보았듯이 실망으로 가득 찬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특별히 고향 사람 아수도 사람들에 의하여 또 특별히 아버지 hil기야 제사장의 가문 가족들이 예레미야를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한 끔찍한 사건들, 예레미야가 엄청 실망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가 탄원의 말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5절 6절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주시고 더 강하게 금강석과 같은 이 말을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그 선지자의 걸음을 다시 한 번 더 위로해 주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단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야 됩니다. 7절로부터 13절로 나누시고요. 14절로부터 17절로 나누시면 그 본문의 내용이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앞선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러면서 1인칭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집, 내 소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전.
즉 그곳에 늘 거하셨던, 성전에 거하셨던 분, 그리고 내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친밀하였던 내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삼중의 언어로 동사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버리고 내던지고 넘겨버린다라는, 이미 지금 계속 강의하여 드리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의 선언.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닌 70년 뒤에 회복되어질 징계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듯 사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앞선 예레미야가 아스돗 고향 사람들에게, 그리고 hil기야 가문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당하였듯, 실망을 경험하였듯, 여호와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실망의 고통을 그 마음으로부터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까지의 내용 속에 내 포도원, 숲속의 사자, 문이 있는 매, 황무지, 벗은 산의 광야라는 상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 후의 모습들, 또 징계 전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8절이 바로 숲속의 사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으르렁거리면서 불순종하며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포도원으로 표현되었으며 문이 있는 매, 즉 맹금류 매와 또 들짐승들을 통하여서 문의가 있다라는 것은 허물, 죄로 인하여서 일반 주변의 나라들보다도 더 비참하여진, 초라하여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이웃 나라들에게,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악한 이웃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바벨론, 남쪽으로는 에돔,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에 의한, 특별히 이 5나라, 당시 요시야 당시로부터 16대 왕으로부터 20대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그 마지막 남유다 시대의 멸망 가운데 있는 시대적 정황 속에서 이러한 나라들이 하하 호호 웃으며 그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또 그 멸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한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폐화되어져 버리고 많은 목자들이 침입하여 그 평화로운 도성을 황무지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나아가 광야로 표현된 벌거숭이 산과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곳의 황폐함을 징계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BC 587년 신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질 유다를 계속하여서 예언적인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멸망 전 유다의 상태는 불순종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여러분들 11절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강해하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 상태 속에서 위선과 뻔뻔함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진실을 가리우려고 하는 음모와 음해들, 우리가 지난주에서 살펴보게 되었다라면 11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당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당할 일들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며 온 땅이 황폐함으로 슬퍼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스라엘 자신들은 어떻다고요? 11절 하반절에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를 마음에 두는 자. 그래서 항상 예레미야서 5장 1절과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뭐예요? 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였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열심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한 사람도 없고 계속하여서 아버지가 슬픈 마음으로 이러한 황폐함이 섭론된 예언 속에서도 마음에 담아두고 주위를 살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그 멸망 앞에 놓인 남유다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끄집어 올리며, 지난주 말씀드렸죠. 편안함, 그 익숙한 편안함은 그나마 다시 한 번 더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죄 상태에 있을 수 있구나라는 의지적인 깨달음이 최소한이라도 있을 수 있는 상태인데, 뭐라고요? 편안한 익숙함. 그냥 지금 그 황폐함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익숙한 편안한 익숙함들이 내게 일상과 같이 되어버린 상태에 있다 보니 도대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삶에 지금 빨간 등이 켜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8절의 불순종의 상태와 11절에 다시 한번 더 지난주에 끄집어 올렸던 편안한 익숙함, 영적 황무지 상태.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영적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였다 하면서도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필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상태에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70년 이제 포로 생활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까지 다 끄집어 난 뒤에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미워하여 분노하여 황폐하게 되었다. 미워하여 분노하여 황폐하게 되었다. 하나님 당신이 의인화된 용법으로 너무 이것이 미워하여, 8절에 보게 되면 미워하여라는 말씀 있죠. 13절에 또다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끔찍한 상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미워함으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황무지와 같은 상태에 황폐케 됨이 징계다. 그리고 70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종론의 시간 속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2성전기에 의한 부흥,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그 회복의 은혜를, 그 희망과 소망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계속하여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속성,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 배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이런 현대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은혜가 무분별하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권면드리고 있습니다. 경계하여 드립니다. 은혜의 폭을 좀 좁히셔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환원하게 되면 죄의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적인 본성은요, 하나님이 가지신 본성은 사랑과 의를 동일하게 가지시고 계신 분이셔요. 맞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평안만이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편을 인용한 것들이에요. 시편, 특별히 94편 12절, 119편 67절, 75절, 이런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과 계속하여 연관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랑이 풍성하셔서 늘 사랑하셔서 은혜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은혜의 범위를 너무 크게 확장하여서 내가 지금 분명히 지금까지 상고하였던 불순종, 편안함의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나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점검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래적인 마음은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채찍질 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성경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이런 고난과 징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오늘날에 편안함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오늘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 복음이 물질이 만연해지고 내 삶이 편안해지면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의 온전한 은혜와 그 사랑들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오늘 우리 한국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편안함 속에서 주는 어두운 괴계, 올무라는 것을 잊지 말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또다시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징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꼭 붙들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계속하여서 13절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의 본문 속에 이제 13절이 중간에 연결 접속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2절로부터 13절까지 쭉 내려가서 이는이라는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결과로 끝나버리는데 원래는 12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문장 구조 자체가. 그러면서 13절 바로 이런 황폐함이 있다 할지라도 앞선 8절의 불순종과 11절의 편안함, 익숙함 후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영적인 황무지 상태 속에서도 편안하다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바로 여기서 무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리가 뭐 한다고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될 것이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면서도 결국 끝까지 위선과 뻔뻔함으로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막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여 수치를 당하고 마는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결국 이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원인절이에요. 원인절. 이게 원인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7절이 바로 결과절입니다, 여러분들. 두 갈씩 방법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먼저 나왔다 그랬습니다. 3중의 결론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 것이었는데, 내 집이었는데, 내 소유였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의 손에 내던져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편안한 익숙함 속에서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 능력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BC 586년에 신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한 것을,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예레미야서 30장 33장 가게 되면은 새 언약이라는 구약과 신약의 뚜렷한 기준점, 지금 예레미야서부터 우리가 선지서를 지금 쭉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서부터 뉘앙스들이 여러 가지 말씀의 의미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신명기 28장에 근거한 신명기 안에서의 말씀, 율법 안에서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항상 복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무엇이 있다고요? 저주가 있다. 저주가 있다. 안 좋은 일이 있다. 이것이 구약 백성들의 항상 그들의 생각과 모습이었지만 지금 예레미야서를 딱 근거하여서 징계가 복이다라는 예레미야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70년의 그 징계의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다. 통로야라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로부터 17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야, 혈통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각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각 다른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백성의 도를 따르게 된다라면 불소시개와 같이 여겨지는 그 이방인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고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야 라는 놀라운 복음이 연결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4절로부터 이 17절의 말씀은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실망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바로 너의 14절에 의미하고 있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앞서도 말씀드린 아수르, 바벨론, 나아가 남쪽 에돔, 동쪽에 모압, 암몬 등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웃이죠. 이 악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회복시키는 사랑에 관하여서 예레미야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4절로부터 우리 17절을 지금 살피기 이전에, 자, 아침에 우리 잠언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침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만나 경험하고 계시죠? 얼마 전에 제가 일단은 묵상 중심으로 아침에 간단하게 그 본문 전체를 살펴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좀 눈여겨서 또 저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잠언서 16장 30절을 한번 좀 보십시다. 며칠 전에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30절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금 잠언은 맥락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장부터 쭉 바라보고는 있지만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이 격언과 같이 귀한 경구와 같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맥락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귀한 거예요. 자, 특별히 잠언서 16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서 우리들에게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언젠가도 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시간 위에 사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림 항상 보셔야 돼. 시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늘날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에 입각한 얘기들은 오늘 뭐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아인슈타인에 있는 상대성 이론 같은데 보게 되면은 시간은 절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지할 수도 있고 더 늦게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시공간 속에서는.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서 과학은 이상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거짓 미신 같은 이야기지만.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 때에 항상 여기 점이 찍는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죠? 그러면서 이 사건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었구나.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아, 메타, 초월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메타노이아는 노우, 알다라는 뜻, 초월하여서 안다라는, 특별히 가장 단순한 복음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아서 회개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메타노이아라는 성경 속에 회개하다라는 용어 자체는 항상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때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내가 가던 방향에서 틀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점의 사태와 사건이 시간 속에서 있었을 때 이때는 내가 잘못하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만약에 이걸 모르게 되면은 항상 나는 여기 이 시점에서, 즉 현재라는 시점에서 아직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 미래, 즉 아직까지는 모르는, 우리 미래는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제 영원한 생명 또는 영원한 벌이 있다라는 기독교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자꾸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죽으면 그만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순환이 되는 겁니까? 뭐 불교에 다시 태어나고 그런 거 우리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중요한 시대와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서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무한의 시간을 사모하며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끝은 무한이다.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환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순환설이 아니에요. 다른 또 종교라든지 오늘날 현대 사상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면 이번의 삶은 망했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도 주지 아니하면서 이런 현대의 악한 사상들에 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현재성 속에서 내가 이 여기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속에서 이 빨간 줄, 과거에 여기는 제 표현으로 시작한다라면 구원받았을 때, 중생받았을 때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빨간 줄로 십자가에 의하여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된 이 지점, 이런 사태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야지 이게 뭐가 된다라고요. 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화평의 자리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으로. 화평이 없으면은 나는 한결같이 여기에서 항상 승리한 삶, 나는 정결한 삶, 현재만 바라보면서요. 시간의 과거의 흐름이라는 시간성 속에서요. 시간성, 역사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역사와 시간성 속에서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다 놓치고 여기에서만 하나님 은혜 이런 얕은 신앙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늘 앞서 말씀드린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미래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미래의 그 가능성은 어떤 가능성이죠?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도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야. 이 소망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근데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 영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되는데 문제는 사단이 항상 이 영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에 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또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또 관계의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의거하여서 즉 미래적 사건으로서 항상 죄로 인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현재 안에서 제가 과거는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도 강해를 하고 있다시피 성결케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윤리는 다시 한 번 더 화평의 신앙,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드시 배상을 통해서 화평과 평화의 윤리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성결신앙의 제일 윤리라는 것은 과거적인 게 커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미래적 사건 속에서 항상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의하여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지금도 내 입의 말,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가능성 또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도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가능성이 열렸냐면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사태와 사건들에 관하여서 회개, 오늘날 매스미디어, 세상이 항상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이 영역이에요. 하나님 은혜라는, 하나님 주권이라는 영역 속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가장 간단한 그 종교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다라고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 속이라든지 수평적인 관계들을 바르게 잡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역들이. 화평의 자리로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성이라고 미래의 죄가 열렸다라는 것에 가장 강력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방금 읽었던 잠언서 16장 30절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현재 가장 간단한 이야기들을 하십시다. 현재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악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게 너무나도 쉽게 내 안에 함부로 말하여지고 함께 나누어지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이게 죄의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을 보셔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고요? 예, 영생의 가능성으로 열어야 되고요. 지금도 내 형제 자매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죄의 자리에 있다라면은 죄로부터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이 올해 우리 일꾼학교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에 모든 우리의 과정을 마치면서 바나바 이야기를 마지막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양육과정. 바나바와 같이 제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미래적 가능성에 그리고 삶의 의미를 두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반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한 번 더 저 사람은 전혀 절대 용서 구할 수도 없고 내가 먼저 포기해버려요. 내가 먼저. 이게 바로 지금 가장 간단한 이 미래적인 가능성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항상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순결한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과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현재 미래 과거라는 전체적이고 총합적인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삶의 의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 특별히 잠언서 16장 30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성 속에서 누군가에 관하여서 내일 아주 간단해요. 그렇다면 아주 간단해.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해 보십시다. 목사로 있다가 감독이 되었어요. 감독이 되었을 때 이게 바로 미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현재 안에서든 과거 속에서도 미래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무슨 기대를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오늘 여기에 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으로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못하고 감독이 되었을 때 부정적인 미래의 사건을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어떤 과거 속에서 현재가 되었지만은 지금 감독이 되었지만은 감독이 되었을 때라는 미래적인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예단을 한 것들이 끝났어요. 과거에서 현재가 도래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대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결함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졌어요. 정언의 윤리까지 제가 지금 세 번째 윤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말부터 시작해서 정언, 그 다음에 이제 정행의 윤리 두 가지가 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4원리, 5원리로. 환대와 배려, 그리고 공평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5장 안에 단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판단, 예단,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나눈 것들. 여기에 가장 기독교 내에 초기부터 기독교 내에 가장 큰 내부적인 문제, 첫 번째 영지주의라는 이단, 내부적인 이단과 두 번째 분파주의, 분리주의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잠언서 16장 30절의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부정적인 미래적인 사건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행동함으로써 불순종하고 지금까지 연결시키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금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13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황폐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지금 편안한 익숙함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데도 현재가 도래하여서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지 아니하여요. 그게 바로 13절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하고 잠언서 16장 30절에 특별히 정언과 관련되어진 우리가 이다 아니다 였을 때 더욱더 영생의 가능성을 열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변화된 이후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행동들이 지금 얼마만큼 성결해서 밀려나 있게 되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요? 바로 분파. 제가 지금 분파주의 얘기해 드렸죠. 분파라는 것은 결국 같이 말을 나누고 했던 사람들에게 아닌 걸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분파에 속한 공동체,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온전히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16장 30절에는 눈짓으로 주고받으면서 알면서도 덮어버려요. 그리고 아예 침묵함으로 죄가 끊임없이 그곳에 파생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얼마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목요일이 아니라 지난주 예배 과정 하면서 나왔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마음 모두가 같은 마음 성결의 원리들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입니다. 교회의 뜻도 아니에요. 같은 뜻 하나님의 마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은 뜻 곧 하나님 뜻에 의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같은 말을 해야 한다면서 그 11절, 12절, 13절 이후에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심지어 예수파 그 분파주의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정언의 윤리에서 멈추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또 아침의 묵상, 잠언의 많은 격언, 그 교훈의 내용들이 말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정말 성결한 자리에 있으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라면 내 말부터가 정확하게 이다 아니다 순결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잠깐 여기에 관해서는 좀 더 형이상학을 넘어서 시간에 관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많이 어렵지만은 이게 논리학에서 오류로서 이야기를 늘 이야기합니다.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것이 있어요. 피장파장의 오류. 이게 얼마나 악하게 분파주의화되어서 나아가느냐면 죄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항상 지금의 내가 잘못하였던 것, 내가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죄의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자꾸 그것을 덮어 나아가는 거예요. 덮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가 지금도 예레미야 너가예요. 개인적으로 가십시오. 예레미야 너가 또 의로운 너희들이 9번 잘해도 한 번은 뭘 한다고요? 잘못하게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이용해요. 자, 그런데 9번 잘했다 하십시다. 9번 잘해서 이 한 번도 잘했어요. 10번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이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교회의 안이라면 이렇게 해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긍정의 해석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10번 넘어가면은 99번 잘해도 한 번은 너 또 그럴 거야. 이게 바로 피장파장의 오류라는 논리적인 오류와 내 삶에 끝까지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거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7가지 대죄 있죠? 7가지, 그 교회사의 7가지 대죄지만 원죄의 제가 기본적인 7가지 순차적인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교만. 맞죠? 분파로서의 첫 번째 교만이 바로 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 무언가를 닮아가고자 하고 무언가 더 나은 것을 살피고자 할 때 창의적인 모방이라고 하여서 항상 모방을 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러면서 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모방에 의한 자만이에요. 그러면서 모방에 의하여서 두 번째 들어오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허영에 들어오면서 허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 끊임없이 가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내버려 두면서도 지금도 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미 피장파장의 오류. 딱 그거 했을 때 바로 그 잘못을 범했을 때 너나 나나 똑같아 라는 그 미래적인 가능성으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도대체 모방에 의해서 허세 가운데 모방에 의해서 허세로 가다가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상대방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방했던 거, 나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나를 핍박하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것이 성결의 신앙입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하는데 모방 속에서 더 나은 의에 대하여서 시기하는 마음을 사단이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예요?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노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던 것, 생각으로 있던 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분파주의가 발생하는 원리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조금 굉장히 깊이 영적으로 살펴야 될 영역이에요. 다섯 번째 뭐죠? 게으름. 게으름이라고 표현되는데 나태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이 나태라는 게 중세에서도 마찬가지고 라틴어 어원도 마찬가지고 이 나태라는 게 적극적인 경우 완전히 삶 속에 부지런하지 못한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이런 영역들로 표현되지만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소극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까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분파주의라는 7가지 대제 지금 정형화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분파주의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나태의 영역 속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됨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지금까지 했던 회개하고 나아가 배상하고 하는 게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음란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꼭 성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교회 내에 분파주의가 형성될 때 이 음란은 결국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뭘 하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요? 우상화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관계에 의하여서요. 우상화를 통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성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상태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음란함의 상태로서의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원죄적 특성들이 분파화시키는, 교회 안에서 분리화시키는 과정 속에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뭐죠? 7번째? 탐욕이잖아요. 탐욕.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극적인 탐욕 얘기해 주면서 편안한 익숙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탐욕이 꼭 이걸 내가 더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그 꽉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놓지 아니하려 하는 마음까지다. 그러다 보니 관계 안에서 관계가 좀 더 우상이 되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잠언이 16장 30절에 있는 그 잠언의 말씀, 잠언서를 살피다 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즉, 눈짓으로 지금까지 살펴왔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미래적인 사건으로서 만일이라는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 지금의 나의 상태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는 다르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점점 굳어져 가면서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게 합니다. 이것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토록 세밀하게 지금 이 부분을 살펴드리냐면은 14절로부터 17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관해서 우리는 미가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어요. 미가서 오바댜서를 통하여서 바로 이 배경을 가지시고요. 미가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 때문에 세계사의 아시리아 때문에 망하게 되었지만 남유다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엄밀히 얘기하면 에돔, 모압, 암몬 다 이스라엘과 형제 족속들이에요. 에돔은 바로 그 이삭의 첫 번째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의 족속들이 에돔 족속들이고요. 또요, 모압, 암몬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피한 그 성에서 두 딸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 모두가 형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시온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바댜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모압 암몬은 내버려 두고라도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 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었죠. 오바댜서 1장 11절로 12절 보십시다.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다시 한번 저요, 탐욕에 특별히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자신들이 지금 언행심사로 소극적인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지금 미래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일 어떻게 될 것이야 하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들에 관하여서 지금 살펴야 되는 겁니다. 방관하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리고 12절로 계속해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사단의 책략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14절에 본문 예레미야 14절에 나의 악한 이웃이라고 예레미야가 표현한 그 바벨론 아수르, 직접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케 한 그들, 그리고 나아가 에돔, 모압, 암몬에 의하여서 오늘날 신약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주의를 일으켰으며, 또 나아가 오늘날과 같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장파장의 오류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지금 99개를 넘어서 또 99개 넘어가서 100이 돼버리면 또 999개가 되어도 하나의 그 열린 죄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서 오늘 끊임없이 불순종과 갈등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하는 사단의 책략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야 돼요. 이런 마음과 이런 언행심사가 아직까지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 그리고 나아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사모하며 같은 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돔은 잠깐 놔두고라도 예레미야 48장 47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48장 4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또 한 장 더 넘겨서 4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지금 14절로부터 지금 본문 속 다시 예레미야의 1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결국 그들이 자유, 그 나라들이 자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15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여기 불쌍히 여기는 것은 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앞서 나왔던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라는 이 인도하리니 그 유명한 슈브입니다. 슈브, 회개라는 구약의 용어. 다시 돌아오게 하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시키다. 이제는 전 열방까지 열리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아가 오늘에 이루고 있는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하여지고 온 세상에게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놀라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개역개정역으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은 공동번역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번역서에서 16절을 그 백성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이제는 도리어 내 백성에게서 도를 배워 익혀 야훼께서 살아 계신다 하며 내 이름을 불러 맹세하게 되리라. 그렇게 되면 그들도 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잘 살게 되리라.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때부터요. 예수님을 예비하여 주시면서 창세로부터 원복음 3장 15절에 의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내 여자인 너의 후손 중에서 너를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너의 후손 중에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며 바로 이 예레미야 때로부터도 다시 한 번 더 오직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이셔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전 세계적으로 땅끝까지 열린 이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서 그들도 회복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회복되어지며 온 열방을 위하여서 회복시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는 용어로 예레미야서에 다시금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신약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지금까지 이 속에 담아두었던 종말론까지 연결되어진, 우리가 지금 소망해야 될 미래적인 사건, 그것이 오늘의 현재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은혜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내리십시다. 앞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실망이 되어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소망이 되는 과정이 5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12장 5절이에요. 12장 5절 체크.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서 훈련됨으로 5절 체크하세요. 개인의 신앙, 그렇게 실망이 아닌, 실망과 낭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5절처럼 어떻게 하는데요? 너 달려가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 돼. 말과 달려도 우리 지난주 강의한 거 생각나시죠? 그러는 속에서도 편안하고 무사하게, 그리고 1장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바로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뺨도 맞습니다. 이제는 왕도 막 불러다가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구덩이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겪게 될 일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소망은 다른 것 아닙니다. 15절에 있죠. 15절 반드시 체크해 두셔요. 이제는 여호와의 소망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선 온 땅이 이웃 나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온 땅이 긍휼, 라함입니다. 긍휼함. 그 마음 깊은 곳으로서 흘러나오는 그 긍휼함, 자비함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다, 다시 인도되어지다라는 슈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이 복음이 또 예레미야 속에 녹아 있으며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했다 했죠.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하나하나 쭉 살펴보시면서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 상황과 함께 제가 특강하면서 전 교회에 또 이 본문과 그 밧세바의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그 신하들 앞에서, 각 백성들 앞에서 배상까지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시편 51편 성결함의 신앙 가운데 시편 51편 중요합니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우리 잘 알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상한 심령에 회개하는 자리, 그 회개가 꼭 구원, 성결, 성령 침례라는 단회적인 은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여기에서 항상 발견되어지는 메타노이아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의 언행심사, 과거 그리고 미래적인 지금의 내 판단, 내 자의적인 판단, 내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제가 이 시편 말씀을 51편 말씀을 다시 끄집어 올려냈냐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 해야 되나요? 우리 교회의 교리적으로는 승리의 삶입니다. 삶의 승리의 삶. 그래서 이제 다시 윤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51편에도 은혜 받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고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표기해 둔 것이 6절, 13절, 16절에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6절, 13절, 16절 동그라미 쳐서 무엇을 하냐면 6절에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13절 16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은혜만 받았다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누구에게요? 다시 한번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를 전해야 된다. 시편에서 무조건 엎드려서 은혜만 받는, 은혜만 간구하는 탄원의 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범죄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고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도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5절이네요. 16절이 아니라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서가 맞춰지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 죄로부터 나만 개인적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또다시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복음이 그리고 내가 받았던 은혜가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51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 새롭게 등장한 예레미야 12장 14절로부터 17절 만민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또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시편 51편까지 연결시키면서 저 여러분들 이 승리의 복음을 경험하였으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온전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